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경 통독 15.3의 목표를 세우고 2022년도 또 열심히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마무리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또 마지막 연말까지 일독을 향해서 한번 목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보에 올려진 한 주간의 성경 통독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을 수 있도록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일 통독 본문에 대한 포인트를 또 제가 매일 저녁 또는 깜빡한 날은 또 아침에 그렇게 또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한 호칭을 사용할 때 내 아들 마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최소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제자다, 나의 스승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가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가장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한 권의 책을 쓸 정도의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첫 번째 성만찬을 시작하셨던 장소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소위 합수훈련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냐라고 할 때에 그걸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그런 형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셨고,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장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으로 성만찬과 성령 임재의 사건이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가에 대한 정보는 그런 마가의 집안의 헌신이 놀랍지만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헌신은 더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두 헌납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집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 가문의 영적 DN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걸 참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저 같은 1세대 목회자, 1세대 신앙의 가정, 또 우리 소희 선생님도 1세대의 가정, 신앙의 가정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참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집안, 그런 영적 DNA를 가진 가정과 가문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이 사용되어서 성만찬과 성령 임재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자리 잡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것과 마가 자신까지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1세대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 2세대로서 그 시대 이후의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도구,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일대 신앙의 가문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가치입니다. 어떻게 나의 물질과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잘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 보고 배운 게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잘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마가는 그런 어머니의 헌신, 바나바의 삼촌의 헌신, 그 집안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바로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2대와 3대, 4대로 이어가는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대를 만들어가는 롤 모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없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로부터 내가 1대가 되고 내가 2대, 3대의 시간에 있다면 내 이후의 자녀의 신앙의 대수는 이런 영적 DNA를 만들어가고 이런 명가,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과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냐면 욕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마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다가 중간에 하차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후로 더 이상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고 이후부터는 삼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다행인 것은 정말 잘 훈련받고 복음 2세대로 세움받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가에 대한 몇 가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우리 삼촌이 자신의 전부를 교회에 내어놓은 사람이기에 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우월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가 마가를 무익한 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1세대들에게 매우 유익한 종이 되고 월등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마침내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인생을 통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비록 과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부족함도 있고 비록 과거의 시간 속에 무익한 자처럼 행동하고 말한 적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후로는 내가 유익한 종이 되고 월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속사의 한 페이지 적어도 한 줄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복된 소식의 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그가 아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흔적이 생생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동시에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손을 붙드시다, 고치시다, 데리고 가시다, 슬퍼하시다, 사랑하시다, 노하시다 와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어떤 모습들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가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치 옆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와 어떤 기적적인 삶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느낄 만큼 예수님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있을 것을 충분히 감내하시고 아시면서까지 안식일에 아픈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던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그를 만나고 치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반적인 치유의 사건, 치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고민하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당시에 소외된 계층의 한 부류였고 거기다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구약의 기준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구분되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녀를 외면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도 스스로를 평생을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여인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면서까지 마가는 집중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굉장히 피곤해하시는 모습들, 몹시 시장하여 줄이시는 모습을 묘사하는가 하면은 동시에 당시 힘있는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는 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도 전혀 마가의 기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표현, 어느 한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모습에서 전반적인 영역들을, 그리고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마가는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마가는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표현 방법과 내용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들과 생생한 인터뷰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정리하는 학자로서의 태도와 어떤 그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더욱 시간을 내어 공부해야 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느 공간을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내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 노력과 시간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의 은혜를 딜리버리하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경영하는 인생을 살아내고 전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웃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매우 친숙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의 내용에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느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셨는가, 그의 어떤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갔는가를 이야기하던 그가 나중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을 통해서. 전체 이 6장의 분량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다 바로 당신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가는 선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의 관심이 당시를 살았던 성도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마음과 함께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마가는 그의 책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선언합니다. 마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다면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가의 글쓰기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마가는 한 사건과 다음 사건을 연결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곧 부르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런 마가의 표현이 얼마나 간결하지만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재미있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본문을 읽어가는 재미를 새롭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요한의 세례로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요한이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세례면 세례고 회개면 회개지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바로 세례는 곧 회개라고 하는 매우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이고 내 머릿속에 물이 다 뿌려질 때 몇 방울이 흘러서 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 느낌이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곧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회개의 의미로 해석을 할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회개의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눈물을 쏟아내고 콧물을 쏟아내면서 내 죄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단지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회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의 방법이고 시작이라면 회개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시대를 열어갈 때 회개를 가장 먼저 외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굵고 명확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회개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만드는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설득력도 없고 그것을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왔다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민망하고 황당한 상황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주장했을 때에 그가 말하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물이 3번 뿌려지는 것이 세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의 방법이고 세례의 의식일 뿐이지 세례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세례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례의, 회개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나의 믿음이 찐 믿음이고 내가 받은 세례가 찐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는 나의 가치, 나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망할 정도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결론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죄를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홍해를 건너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이고 그것이 세례의 방법이라면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할 것은 나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하는 말 가운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그 무가치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깊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완전히 지치고 탈진되어 나오셨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모두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으시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호렙산에서의 부르심이 이해가 됩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계속될 무렵에 한때 바로의 왕궁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를 시작하면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신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은 뭡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밀당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는 나를 보내시지 않더니 이제는 내가 이빨 빠지고 날개 쭉지 다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서야 나를 보냅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경험한 모세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의 결론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내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할 때 복음을 이해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바울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학벌로나 그의 어떤 신분으로나 그가 가진 어떤 스펙으로 볼 때 그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상황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똥 같은 존재이고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무가치함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것을 보았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결국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주님으로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런 그가 모세였고, 그런 그가 바울이었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세례의 회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황망할 정도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이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팔딱팔딱 살아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부르짖지도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지도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과 자만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어렵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냐? 평생을 가슴에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것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제가 50년이 걸려 이걸 이제서야 겨우 깨달았다면 이제 30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황망할 정도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놀랐습니다. 수경 집사님한테 오늘 이런 메시지에 대한 의견 평상시도 말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찬양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이게 회개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찬양으로 부르기에는 참 쉬운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회개의 세례를 담아 이 고백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5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저를 보니까 제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왜 내 인생은, 이 이야기들이 제 속에서, 감히 사람들 앞에서 목사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제 속에서 이 분노가, 억울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더라는 거죠.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만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회개의 세례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안겨지고 품에 들려지는 소중한 믿음의 가치와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연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흔적과 그분의 어떤 삶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할 만큼의 연구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것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먼저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도 깨달을 수도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똑같이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닫는 수준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세례 요한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면서 복음의 어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깨닫는 것보다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오늘 너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너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여야 되는지, 너의 회개의 세례의 결론은 무엇인가를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영역을 마가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어머니 마리아와 삼촌 바나바는 자신의 프라이드였고 자랑거리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가를 가리키면서, 야, 제가 그 집안의 자식이래. 야, 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래. 저 집안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는 말이 당연히 들리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마가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특혜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마가라면 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마가를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마가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돌아서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패와 어둠의 터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거절감과 바울의 천임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피눈물 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를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수많은 제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흔적들을 모아가고 기록해갔고, 그것이 마침내 마가복음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나에게 유익한 자이니 네가 올 때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의 동행을 부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깨달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회개의 세례를 이해하고, 오늘 나의 인생이 뭔가 된 것처럼,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없이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찬양의 마지막 고백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고 황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30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나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40대, 50대의 인생, 60대 이후의 노년의 인생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50대, 60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40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찬양으로만,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세계, 회개의 세례의 결론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주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으로 50년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고 내 인생의 황혼으로 접어들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30대, 40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시기에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회개를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적용하면서 그날의 나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